성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자,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찾는 아이스크림 빙가류 가운데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바로 롯데 제과의 밀크쉐이크 설레임입니다. 마음이 들떠서 두근거리는 뜻, 바로 우리말의 설렘, 설레다. 이 설렘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설렘. 그러나 여기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잘 썼던 것 같아요. 눈이 올레자, 눈이 오는, 이게 아이스크림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얼음이란 뜻이거든요. 눈이 오는 아이스크림 설레임. 박수. 그런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자, 어찌됐든 한자어를 차용해서 눈이 오는 것 같이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는 뜻으로 아주 제대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무더운 어느 날 제가 이 설렘을 사기 위해서 편의점에 막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점원 앞에서 이 설렘이 어디냐고 이제 물어볼 참이었는데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기 설 뭐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한참 만에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민망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 아저씨 좀 망설임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아저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게 이 설렘을 가져다 주셨어요. 지금도 이 설렘을 먹을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서 저는 혼자 웃곤 한답니다. 자, 우리 국어 공부 조금 해볼까요? 국어에는 문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이 문학은 우리가 6대 장르로 정리합니다. 문학은 반드시 6개의 장르로 나눠요. 가장 첫 번째는 시가 있겠고, 두 번째는 소설, 이제 우리는 수필, 연극의 대본인 희고,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 그리고 이 모든 문학들을 평론하는 바로 평론까지 해서 문학은 6개의 장르로 나눕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경전, 우리의 말씀, 달고 오면 그 말씀, 성경 또한 장르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66권도 이와 같이 장르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구약 39권은 4개의 장르로 나눕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구약은 4개의 장르다. 첫 번째,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가 첫 번째입니다. 율법서.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있는 책이죠. 바로 역사서라고 합니다. 아까 율법서는 5권 있고 역사서는 12권이에요. 자,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총 12권이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아름다운 시와 지혜가 담뿍 담긴, 우리는 그것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총 5권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하는데요. 예언서 또한 총 17권 되겠습니다. 자, 17권 제일 기니까 한번 갑니다. 랩처럼 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마지막 말라기까지 17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17권, 그리고 요렇게 17권. 마치 샌드위치 같이 17, 가운데 시가서 5개, 그래서 총 39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바로 문학적 장르 4가지입니다. 자, 율법, 역사, 시가, 예언. 깔끔하게 정리되었죠? 자, 이제 구약을 했으니 신약도 한번 장르별로 나눠볼까요? 자, 신약은 총 27권이죠. 27권. 신약도 총 4개의 장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예수님의 행적이 잘 수록되어 있는 복음서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단 한 권입니다. 뭘까요?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그 책, 사도행전.
사도행전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에서 가장 많은 장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게 하지만 편지예요. 편지글은 총 21권입니다. 자, 쭉 갑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가 바로 서신서 21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 구약에 예언서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예언서가 한 권 있습니다. 단 한 권.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죠. 또한 성경은 다른 여느 책과는 달리 총 7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7가지. 자, 성경의 특성은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성경만이 갖고 있는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합시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계시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영감성. 세 번째는 영적 생활의 절대적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권위성이라고 해요. 권위성, 성경의 권위. 네 번째는 구원과 영적 성숙을 위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은 오직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충분성. 여섯 번째, 성도라면 누구나 이해 가능하다라고 해서 명백성입니다. 자, 아이부터 노인까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성경 목록성의 정경성입니다. 정경성. 이거 조금 이따가 다른 말로 할 때 이것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갑자기 카메라가 생각나네요. 맞아, 그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육의 절대적 잣대, 이 캐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교하게 놓여든 구원 로드맵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부터 성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구속,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적용까지 이 모든 로드맵 안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이 청사진을 마련하신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십니다. 마치 죄인을 딱 결박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 그것을 한자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구속, 임프리즈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구속하셨죠. 똑같은 구속이에요. 완전히 다른 구속이죠. 네, 이것은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서 교통하시고 그 구원을 열심히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세요. 성령님은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불러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의인으로 칭함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연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양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것을 견인이라고 하고요.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을 확신이라고. 마침내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영화. 이렇게 해서 총 쭉쭉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다시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것을 말씀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질망, 방황의 숲에서 헤매는 숲임, 망설임의 하루가 되지 말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와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설레임의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그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까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언젠가 뚝뚝 떨어질 그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망설임으로 가지 말고 설레임으로 가는 우리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호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설레임 먹자.